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6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한여름의 초입으로 무척 무더운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깨어있어 승리하는 마더와이즈 되세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옛자를 벗어버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이 3 새로운 능력. 하나님은 부활 생명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 속에서 예화를 주셨어요. 바로 나비의 한 살이입니다. 나비는 성충이 되기까지 4단계의 생명 주기를 거칩니다. 우리 믿음의 행보가 나비의 성장 단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의 첫 단계는 작은 알입니다. 나뭇잎 위에 있는 작은 점이 보이는데요. 그런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껍질 안에 갇혀 있었죠. 우리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 오래된 죄성, 우리의 깊은 내적 자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충 혹은 에블레 단계입니다. 에블레는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알에서 나옵니다. 에블레는 쉬지 않고 왕성하게 먹고 급속히 커지면서 말 그대로 옆구리가 터질 지경이 됩니다. 에블레의 몸이 커지면 외피가 갈라지면서 허물을 벗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져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아예 껍데기를 깨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새로운 지식을 담을 수 있도록 외피를,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섭취하고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아주 뜨거울 때이죠. 더 이상 자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데려갈 준비를 하십니다. 세 번째, 번데기입니다. 완전한 성충이 될 준비를 마쳤을 때 오히려 에벨레는 자신을 보호막 속에 가두어둡니다. 하늘의 명주실에 의지하여 매달린 후 복부 끝에 있는 발톱 부분을 고치 속으로 밀어넣고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매달려 있습니다. 번데기의 말랑말랑한 조직이 곧 딱딱해지면서 단단한 껍질이 만들어집니다. 번데기 내부 조직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번데기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은 깜깜한 내부에서 일어나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으로 이전에 믿고 행동해오던 방식에 대해 죽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위해 재정비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씨앗이 캄캄한 땅 속에 묻혀버리는 그 시간이지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고 잊으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삶이 납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어느 날 문득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나비의 한 살이에서 마지막 단계는 성숙한 성충입니다. 변태 과정이 완료되면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젖은 날개가 납작하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나비의 몸은 연하고 축축하며 나비는 곧 날아갈 준비를 하려고 근육을 사용해 몸과 날개에 공기를 불어넣고 부풀려 말립니다. 1시간 남짓 지나면 나비는 날아올라 짝을 찾아 번식할 준비를 마칩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벌레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숙하고 날아갈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내적 장비를 갖추고 십자가 고치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로 바뀝니다. 분노와 절망이 평강과 사랑으로 바뀌죠. 낙심이 기쁨이 되고 성급하며 참지 못하던 모습이 오래 참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리습니다. 거칠고 독선적이던 생각이 온유함으로 바뀝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아지고자 하는 노력 이상의 수준이죠. 한 단계씩 발전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진정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날아올라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한 자입니다. 언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그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신랑과 완전히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6절에 따르면 옛사람 즉 아담의 생명을 지닌 죄의 몸은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은 현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해 죽고 무엇에 대해 살아있는 자입니까? 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말로 한번 써보세요. 주여, 죄가 제 죽을 몸을 지배치 못하게 하셔서 몸의 욕심에 순종치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저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떤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영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옛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새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는 육과 영이 서로 대적하며 싸울 것입니다. 육신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느 가족이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새 주인은 전체의 집 구조와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실내 장식은 마음에 들지 않아 옛 물건들을 드러내고 새로운 것들로 집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집은 새 주인의 취향과 성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새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산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분이 거주하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셔서 그분의 뜻 안에서 새롭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믿겠습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의문들을 적어보세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